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다시 룻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룻기 강해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룻기의 주제는 리빙 플래그십 처치이죠.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였습니다.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룻기인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의 배치도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보통 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의 능력 있는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웅 같은 인물을 택해서 놀라운 일들도 하시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룻기는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자들,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내는 평범한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책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사사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룻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도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룻기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사사기의 이야기들만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다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다 승리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 그런 시스템은 다 성공주의와 성취주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렇게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0.000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나머지의 삶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영웅들처럼 노력하지 않았다, 애쓰지 않았다 라면서 판단하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되는 것도 물론 특별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은혜지만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도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다지 어떤 업적이나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중요하게 다루시는 어떤 성취나 업적이 나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떤 영웅들이 행한 물론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이 나오고 성취와 업적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보다 더 그 사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사들의 연약함과 죄인된 어떤 죄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이 점차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웅들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냐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등장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포커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해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새로운 룻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여자의 삶이 그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되었듯이, 성경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삶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새롭게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사순절이 지났으니까 룻기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오래돼서요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이 앞절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때 8절도 한번 했었지만요, 오늘 8절부터 좀 본문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대화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은 룻과 보아스가 직접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보아스와 사환이 대화했고요, 룻과 사환이 대화했습니다. 근데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대면해서 직접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요, 보아스가 말하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룻은 딱 2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를 쓴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얼마나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룻은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 던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주시려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성품과 더 주실 것이 많다고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그게 부르심의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멈춤, 정렬, 다시 출발하는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압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정반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압도적인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경우인 거죠. 나의 지면을 더 넓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할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의 지면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런 놀라운 것들, 뭐 인격과 성품과 은혜, 이런 것들을 지금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나에 대한 것만, 내 문제에 대한 것만, 나에 대한 이야기로 점차 이 지면을 넓혀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룻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아스의 압도적인 은혜에 딱 두 줄만 등장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으로만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평범한 룻이 특별함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말을 멈추고요, 우리의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놀랍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은혜에 그저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정도 반응만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조물 된 사람, 그 피조물의 사명이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 구절처럼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압도적인 은혜들을 베풀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온전한 보호의 은혜입니다. 자, 보아스는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밭 안에서 룻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드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만지다 또는 때리다 또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고요, 그것도 모함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젊은 미망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타국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성경에서요, 여기에서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소년과 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혈기왕성한 젊은 남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고요, 과거의 낭만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시인들은 굉장히 이 장면을 아름답게 봤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모습에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로맨틱한 시도 쓰고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총각 처녀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를 보면서 막 웃고 일을 하고, 남자들은 배를 자르고 여자들은 그 배를 묶고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활기차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얻어서 그 당시에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현실은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룻은 이방 여자로 외톨이잖아요. 지켜줄 남편도 없고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이런 이방 여자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이런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나 성범죄 같은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적어도 나의 밭에서만큼은, 내 밭 안에서는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너를 안전하게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룻처럼 세상에서는 이방인이고요, 완전한 외톨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이방인이고 외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어떤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아스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주인으로 있는 곳에서는 너는 안전하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안 같지만 사실은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에 있으면, 예수님의 밭이 아니라 다른 밭으로 가면 그때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완전한 보호,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첫 번째가 온전한 보호의 은혜였다면요, 두 번째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는요, 롯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축복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분명히 처음 만났지만 룻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해요.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도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죽었으니까 현실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살 길 찾는 게 당연한 건데 끝까지 시어머니 옆에 남아서 남편의 가문과 남편의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따라가는 그 룻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아스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지금 룻을 단순한 이방 여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선택, 그녀의 헌신, 그녀의 눈물, 그녀가 했던 깊은 마음속의 내면의 모습까지도 다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저 보여지는 어느 부분만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평가할 뿐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성취, 성공, 결과 이런 것들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 아, 성실했구나 라고 판단해 버리죠. 아, 저 사람이 몸이 좋구나, 그러면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친구가 많구나, 아, 성품이 좋은가 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 받던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매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좀 솔직하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늘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좀 그런 자매님이 계셨어요. 처음에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자매의 모습만 보고서 저는 속으로 아, 저 사람이랑은 내가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딱 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근데 같이 훈련을 받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힐링 프로그램, 내적 치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자매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학대와 상처의 아픔이 그 자매 안에 있었고요. 그렇게 날이 서 있고 누구와도 관계 맺을 수 없는 방어적인 이유가 그 자매 안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던 그 자매의 모습이 그 자매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매를 깊이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음에서 그 자매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음에서 그 자매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축복하게 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의 겉모습만 보고 이방인이라고 멀리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본다면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 다 망하고 실패해서 돌아온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본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 땅으로 떠났는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어떤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세세하게 알고 자세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네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고 상 주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깊은 마음과 내면을 알고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기에,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만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놀라운 암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세 번째 은혜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롯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나오미도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던 것인데 모압에서조차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14절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식초 또는 신포도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식탁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내가 초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내가 환영받느냐 환영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권유하는 이 행동은 그 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존중과 사랑과 애정을 닮은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마음껏 양식을 먹으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도 소속될 수 없고 무시당했던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방인이라고 무시받던 여자가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은혜가 한 번 채워주고 한 번 초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채워주는 은혜였습니다. 계속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명령하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룻이 계속 주울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채워주고 한번 초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되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며 끝까지 해결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본질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본질 때문에 자꾸 우리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본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말라가는 게,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 탕자처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며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에 우리를 초청해서 이제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기 소속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일회성이 아닌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완벽하게 죄가 씻겨진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보장되었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까? 보아스는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지금 룻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은혜에 룻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은혜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며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죠. 또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않는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런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한 거에 대해서 또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감히 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감격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해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을 보상으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가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완벽한 이방인으로서 죄인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격 없는 그런 자신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온전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알아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를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하고 자신을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귀하게 여겨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룻과 같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것을 막 압도적으로 어필하면서 우리의 지면을 막 늘려달라고 내 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룻처럼 그저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면은 룻처럼 딱 두 줄이면 돼요. 엎드려 절하더라, 경배하더라, 감사하더라. 이거면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면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의 지면은 줄여가고 점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면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더 압도적인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더 해결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를 버리고 감사와 예배와 엎드림으로 경배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우리가 엎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좀 생각하시고